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귀한 찬양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풍성하고 또 은혜로운 예배 되길 믿고 또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거 좀 줄여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모니터에서 울림이 있어가지고요. 예.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거고요.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매주 예배가 사실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부 교육자 라는 사실을 떠나서 항상 저는 청년부 예배 올 때 기대가 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기대되는 마음으로 예배 오게 됐습니다. 광고 때도 잠깐 소개하겠지만 지난 주일에 이제 고등부를 졸업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 오늘부터 청년 1, 2부 예배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또래가 04년생 또래예요. 04년생. 탄식인가요? 환영인가요? 환영의 뜻인가요? 탄식의 뜻인가요? 환영이죠. 그 04년생 그 뭐 부담되시니까 이렇게 뭐 앞에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손만 잠깐 들어볼까요? 손만. 저기 저쪽 몰려 있네요. 저쪽에 많이 이렇게 그 손 안 든 사람들 좀 보여요. 어쨌든 우리 04년생 또래가 함께 예배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예배 공간이 달라졌잖아요. 원래는 그 3층에 아가페 채플에서 그 3년 이상을 또 예배를 3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중등부였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예배 공간도 달라지고 함께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져서 또 분위기도 좀 다르고 해서 많이 낯설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서 막내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1년밖에 없어요. 그 막내 1년 정도 그 시간을 갖게 되는데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고요. 청년 1, 2부 선배들 모두 이제 예배 지금 같이 드리니까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맞아주시고 우리 막내들을 좀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환한 얼굴 말고 환한 얼굴. 제 04년생한테 이게 잘 안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순간 들어서 이제 좀 제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 예배 새로운 막내 또래가 함께하는 뭐 나름대로의 또 의미 있는 주일이라서 설교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공간 안에는 그 나이적으로 좀 이렇게 범위가 꽤 넓어요. 꽤 넓은 범위의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그룹에 맞추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신입생, 뭐 대학생, 직장인 뭐 등등 어떤 한 그룹에 초점을 맞추기는 좀 어려워서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뭐 새 학기이기도 하고 제 마음에 떠오른 그 여러분 모두의 공통점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공간에서 거의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또 이렇게 부모님 또 오신 분들 몇 분 제외하고는 여러분 모두 똑같은 이름으로 부릴 수 있는 공통점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는 청년이란 공통점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이 청년이란 공통점을 좀 함께 하기에는 어려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대신 저는 목회자이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청년의 때를 조금 먼저, 아주 조금 먼저 지난 사람이죠. 이런 점에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청년의 때를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보낸 목회자로서 이 청년의 때를 시작하고 또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 기도를 하나 찾았습니다. 청년의 때를 공동체와 함께 보내기로 한 여러분에게 어울릴 만한 특별한 기도 한 편을 성경에서 제가 찾게 됐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바탕으로 이제 청년의 때를 시작하고 지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격려하려고 합니다. 아직 아니에요. 저기 좀 이따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오늘 좀 이따 또 한번 보실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길지 않죠. 근데 그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설명이 잘 드러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면,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말 보석 같은 가르침이 잘 스며들어 있는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1장의 본문이 이제 이 에베소서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 가지 포인트, 두 가지 강조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니라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 비밀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이렇게 먼저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주제인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렇게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 바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바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특별히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똑같이 이제부터 어떤 것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소개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한글 성경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15절부터 23절의 전체의 본문이 그거 아시나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헬라어로 보면 169개 단어로 되어 있는 한 문장의 기도입니다. 기도. 핵심은 기도예요. 자, 이런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고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엿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저 역시 이 기도에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저 역시 청년의 때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지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또 기도하게 되는 그 핵심적인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띄워줬던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에 굉장히 좀 분명하게 나옵니다. 함께 17절에서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단어가 우리가 좀 평소에 쓰는 단어들이 아니라서 좀 이해가 어렵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 부분을, 방금 읽은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좀 쉽게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정말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이 부분을 바꿔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8절과 19절이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또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비로소 갖게 된 소망을 가리킵니다. 이 부르심이란 말을 이 초대라는 말로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닌 우리를, 심지어 이 구원이란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조차 모르는 우리를 콕 집어서 우리의 여러분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신 그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비로소 이제 갖게 된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소망이란 개념 자체가 이런 것이죠. 뭔가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을 소망이라고 알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하고 또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비춰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단순히 미래에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의 정도로 마무리되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모두에게 변하지 않는 소망은 결국에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의 실제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계획하고 바라시고 이루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 이것을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얼마나 연약하고 죄에 쉽게 빠지는 존재인지를, 사람들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종종 이야기하듯이 그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을 요즘에는 그 MBTI로 많이 설명하죠. 그 16가지 유형으로 우리의 그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있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유형으로 우리를, 나 자신을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래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렇게 멈추면 안 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또 알아가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특별하고 당당한 삶,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에 바로 이런 종류의 부르심의 소망,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것도 참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기업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아서 모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유산 혹은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받게 되는 재산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 하나님 안에서 받고 누리게 될 어떤 풍성한 유산, 어떤 재산이라고도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제까지 쭉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길에서 우리가 이 길 위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얻게 될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상급,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청년들은
많이 오해합니다. 대표적인 오해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재미없고 따분하다는 것이죠. 세상이 훨씬 더 재밌는 일이 많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적당히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을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제 진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또 진짜 복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라서 하는 말이죠. 많은 사람이 즐겁고 재미있으면 만족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미 우리가 가만 우리의 속 마음을 잘 살펴보면, 이제까지 경험을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쫓아왔고 쫓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진짜 만족,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어떤 것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받으면 막 이렇게 순간 막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금방, 저도 이제 자녀 셋을 키우다 보니까 아는데, 금방 그 큰 돈을 들여서 그 장난감 사줘도 금방 실증을 내고 다른 장난감을 찾게 되는 모습하고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이와 세대가 달라지면서 제가 쭉 관찰해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나이와 세대가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는 겉으로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 세대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계속 다른 즐거움을 찾는 모습에 저는 이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취미도, 어떤 오락도, 또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변치 않는 즐거움을 보장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아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난감 때문이 아니죠. 부모와 함께 그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내용과 방향과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으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에서도 말하는 신앙생활의 풍성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 걸어보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길을 걷는 것이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마음껏 또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세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 좋지만 이 구원을 받은 경험한 이 은혜가 참 감사하고 즐겁고 좋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쟁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공격을 마주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스테이지마다 그때에 알맞는 굉장히 강력한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죄의 유혹과 도전은 아주 다양하고 우리의 상상 외로 매우 치열합니다. 성적인 죄, 말로 하는 죄, 돈 때문에 짓게 되는 죄 등등등, 우리가 싸우고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들은 항상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런 오해를 여러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별히 청년의 때에 청년들이 더 많은 유혹에 빠지거나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제가 꼭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격려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청년의 때만큼 죄와 싸워보는 훈련을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진지하게 해볼 수 있는 그 인생의 때도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별로 없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도 고민하고 싸우는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일 수도 있고, 회복이 참 이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큰 죄라고, 나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이 청년의 때에 잘 다루고 싸워서 승리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느낌을 아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육을 키우는 그런 과정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신앙과 믿음의 근육도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벌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는 강력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그분은 누구시죠? 본문 20절에서 23절에 설명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이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죄와 싸워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달라지는 것이죠. 그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 알기 원한다.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길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첫째, 부르심의 소망, 즉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고,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둘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즉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으면서 경험하게 될 그 참된 복, 진짜 복, 아름다운 복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길 원하고요. 셋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즉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계속해서 알아가길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바로 오늘 본문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흥미로운 심리학 실험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심리학 실험은 사람이 갖고 있는 놀라운 적응력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그 적응력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사람이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적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이렇게 막 쉽게 얘기하면 흥분하다가 금방 가라앉혀가지고 거기에 삶에 익숙하게 되는 것.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 종류의 그룹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첫 번째 그룹은 그냥 평범하게 뭐 특별하게 좋은 일도 없고 특별하게 어려운 일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본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인생에서 눈에 띌 만한 좋은 어떤 일을 경험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뭐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돈을 번 사람들을 모아본 겁니다. 뭐 로또라고 하죠. 뭐 그런 케이스들을 모아본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누구나 인정한, 주변에서 누구나 인정할 정도의 큰 인생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세 종류의 그룹을 대상으로 실험팀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질문을 하고 각 그룹의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다고 해요. 질문의 첫 번째 방향은 이 각 세 그룹이 각각 현재 느끼는 행복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 그리고 또 특별하고 대단하게 좋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특별하게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삶에서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질문한 거예요. 또 다른 두 번째 질문의 방향은
이 각 그룹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지를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일에 자신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느 그룹이 뭐 행복감이나 기대감이 컸을까요? 뭐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그랬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예상을 하기 쉽습니다. 뭐 예를 들면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뭐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이 평범한 사람들이나 큰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보다는 이 현재 행복감이나 앞으로의 기대감이 뭐 훨씬 더 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 반대로 큰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최소한 이게 그 행복감이나 기대감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는데, 흥미롭게도 두 가지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세 그룹의 답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슷했다는 겁니다. 비율이. 다시 말해 평범한 삶을 살든지 큰 좋은 일을 경험했든지 아니면 큰 어려움을 경험했든지 어떤 한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이나 기대감은 순간에 어떤 변화들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생각보다 그 시간이 길지 않은데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실험팀이 제안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자신의 삶에 변화하는 그 환경에 적응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물론 순간적으로는 심하게 좋거나 또 반대로 심하게 아파할 수도 있는데, 결국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 예상보다도 빠르게 주어진 변화한 환경에 적응해서 이 평범한 상태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좀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에게 진짜 행복감과 기대감을 주는 것은 그냥 주어진 환경에 달려있지는 않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갖게 되는 그 행복감이나 기대감은 어디서 비롯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일까요? 심리학적인 접근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께는 또 제가 또 실수하는 걸 수도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데, 뭐 충분히 맞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 심리학적인 접근에 따르면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빠르게 적응하는 그 다양한 환경들도 중요하는데 거기에는 되게 빠르게 적응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과 기대감은 실제로는 그 환경보다는 우리가 그 다양한 환경들 속에서 갖게 되는 그 다양한 경험들, 거기서 이제 행복감과 기대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만지고 즐기고 아파하고 고민하게 되는 그 다양한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결국에는 특별한 행복감이나 기대감을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난 삶의 경험을 돌아보면 어느 정도 사실이죠. 우리가 바라던 어떤 직업이나 뭐 환경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간절히 바랬던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 직업이나 뭐 환경이 됐다라고 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업이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다양한 경험, 그 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성취감, 열심히 일하며 또 성실한 삶에서 오게 되는 스스로의 또 만족감, 이런 다양한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에는 시간이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죠. 자, 그리고 이런 행복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삶에 진짜 특별하게 되는 것,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삶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자체에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것, 출석한다는 것 자체, 혹은 어떤 교회 다니냐, 우리 이 토론토에서 참 이렇게 좋은 교회로 알려진 토론토 영락교회 다닌다, 이거 자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상황에 따라 또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고등부에서 청년 2부에 속하게 된 것과 청년 2부에서 청년 1부로 올라가게 된 속하게 된 그 변화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랜 사역의 경험에서 확신하는 것은,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차이는 어떤 거기에서 오는 좀 이렇게 불편함이나 낯선 감정이나 좀 이렇게 어색함은 사실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수련회 한번 다녀오면 그냥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개인적으로 현재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좋은 교회 환경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깊이 있게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 영락교회 그 청년 1, 2부 공동체가 각각 정말 좋다고 확신합니다. 아니라고 느낀 분도 있을까요? 없다고 저는 믿고 싶고, 근데 저는 우리 공동체를 자랑스럽고 또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 통로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통로는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와 함께 호흡하면서 오랜 시간, 이 청년의 때에 어쩌면 여러분 청년의 때 시간을 다 걸쳐서 오랜 시간 씨름하는 그 신앙의 다양한 경험들이 결국에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주일에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신앙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정리한 것처럼 여러분이 만나게 하신 여러분이 이제 만나게 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만나게 하신 이 토론토 연합교회 청년 1, 2부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경험들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새롭고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경험을 해야 합니까? 바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힘차게 한 주간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그 순간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회복의 경험을, 이 회복의 경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아름답게 꽃피는 청년의 때를 지금 시작했고 또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를 조금 먼저 지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이 청년의 때는 정말 놀랍고 풍성한 인생의 선물과 같은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의 때를,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삶의 순간을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꽃피우고, 또 여러분의 삶 전 인생의 순간에 빛을 비추는 그 길이, 그 방법이 있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그것이 바로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씨름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때에 경험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 인생을 그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고 아름답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빚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길 부탁드려요. 또한 이 길의 끝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청년의 때에 물론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싸워 이기며 승리의 경험을 하고 거룩하고 특별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토론토 연합교회 청년 1, 2부에 속한 우리 모두가 매주 함께 주일마다 이 풍성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매주일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로운 기대감과 또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풍성한 회복이 우리 예배와 모임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때를 함께 지나는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로 모으셨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루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예배 나온 04년생 또래부터 우리 청년 일부 선배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풍성한 경험을 우리가 함께하며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청년의 때를 정말 아름답고 풍성하게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